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끝까지 우리가 다 다루기에는 좀 길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예배를 소개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레위기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고 또 그 뒷부분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함께 또 나누는 또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장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번 주 고난주일 성금요일에는 4장에 나오는 속죄제 그리고 레위기의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3장의 화목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인 4월 첫째 주에는 마지막으로 5장에 나오는 속건제에 대해서 나누고 이번 레위기 시리즈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설교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하건대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점심을 드시다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따라서 쭉 따라가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설교는 내가 아멘한 후에 내 삶으로 증명이 될 때 그것이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은 좀 어떠셨습니까? 정말로 살아왔던 한 주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번 주일에 나와서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신음소리가 메아리치게 하는 그런 번제를 드리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한 주를 잘 가꿔서 주님께 드렸는지, 우리가 이번 주 지난 한 주간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심정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번제의 말씀처럼 부끄러운 내 삶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정결함을 우리가 전가받아서 새롭게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지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예배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지식으로 남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레위기 2장 소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소제는 한자입니다. 이 소제할 때 소는 힐 소자, 희다, 바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굳이 이 소제의 뜻을 한자로 풀자면 흰 것의 제사, 흰 것의 예배 이렇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제를 들으면서 거기서 희다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자가 희다라고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른 글자와 함께 바탕이 된다, 기본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데, 특히 이 원소를 한자로 표현할 때 이 소자가 쓰입니다. 산소 할 때 소죠. 깨끗한 바탕에 이 산소의 원소가 딱 들어갔을 때 그것이 산소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질소, 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한자로 쓸 때 쓰이는 것이 이 소자입니다. 그래서 희다라는 의미보다는 바탕이 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굳이 희다라는 것에 쓰임을 찾자라면 우리 전설의 고향에 귀신들이 즐겨 사용했던 패션 아이템이 있습니다. 뭐죠? 소복, 흰 옷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국수를 먹을 때 아주 얇은 면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소면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이 소면은 우리가 얇기 때문에 소면이라고 하는 줄 알지만 그 의미는 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제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이 흰 것의 예배라는 의미를 찾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소제가 흰 것의 예배라고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나달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루로 곱게 빻아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가루로 빻으면 어떻게 되죠? 그 곡식이 밀가루처럼 하얗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이 한글 성경에서는 흰 곡식의 가루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소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나 ES 버전에 보면 이 희다라는 이런 의미는 없고 그냥 소재를 a grain offering이라고 해서 곡식의 제사라고 직접 번역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적합해 보이죠.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소재라는 것이 또 곡식의 예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소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인 민하라는 이 말은 선물, 조공, 그리고 곡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소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의미인데 그 물건을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지정해 주시고 그 곡식을 가지고 나올 때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루로 하얗게 빻아서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뜻이 곡물이나 선물에서 곡식을 드리는 곡식의 예배, 그리고 그것을 하얗게 빻아서 가지고 나오는 흰 것의 예배인 소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재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스라엘의 3대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소재는 예배 중에 자주 드려졌고 또 필요했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재는 유일하게 동물의 피가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소재만으로 단독적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이 소재를 같이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이 예배를 같이 드리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럼 이 소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재, 이 곡식을 드릴 때에 곡식을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로 하얗게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 이것이 소재를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곡식 가루를 빻은 그 가루로 그것을 가지고 부치거나 굽거나 튀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곡식 가루를 그냥 드리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굽거나 전병으로 부쳐서 그리고 튀겨서 드리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가루채로 그냥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소재를 드리려는 사람은 곡식을 아주 얇게 곱게 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기름, 올리브유겠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아주 귀한 향 재료인 유향을 거기다 얹어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루 전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 받쳐진 그 가루 중에 기름과 유향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 움큼을 잡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제단 위에서 번제단 위에서 제사장이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한 움큼을 가져가서 그것을 태운 후에 그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하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오직 레위인들만 그 남은 것을 먹고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소재로 한 움큼을 드리고 남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한 움큼 했고 남았으니까 그거 이제 주세요. 내가 어차피 가져온 거고 내가 일해서 그거 수확한 거니까 그거 주시면 내가 가지고 가서 집에서 내가 쓸 겁니다 하고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재를 드린 이들이 드린 그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하지 않고 레위인들이 그 남은 것을 가진
그 자체의 순수함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과점 가면 공갈빵 아시죠? 공갈빵, 그 이스트, 누룩의 기능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고픈데 공갈빵을 골랐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안에 뭐라도 가득 든 줄 알고 아이들이 그거를 고르는데 결국 엄마가 또 하나 더 사야 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룩과 꿀은 그 곡물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형태의 맛과 그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이라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이 곡물의 제사에 그것을 넣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학자들은 합니다. 그리고 꿀과 누룩은 그 이유 때문 외에도 당시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신들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넣었던 재료였다고 합니다. 우상들은 그 당시 생각하기에 우상들에게는 식욕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우상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들 앞에 많은 다양한 음식들, 진귀하고 귀한 것들을 차려놓고 그렇게 막 그들을 막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우상이 감동을 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곡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곡물을 더 맛있게 이 신들이 먹을 수 있도록 꿀과 누룩 같은 것들을 넣어서 더 크고 더 맛있게 만들어서 우상에게 드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드렸던 이 꿀과 누룩을 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순수한 그 곡물 자체만을 오늘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또한 반대로 반드시 넣으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하게 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은 반드시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랑 좀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가는 뒤에다가 소금을 치면 제가 좀 적지 않이 상처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언약을 상징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는 것이고 둘과 맺은 그 사이의 언약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의도로 오늘 이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이 두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난 후에 같이 하는 식사 자리에서 반드시 이 소금을 찍어 먹거나 소금 있는 짠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를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신의 산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소금을 치면서, 오늘 소금을 제물에 뿌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맺은 언약 있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내가 마음에 두고 지켜나가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보물로 나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 약속 하나님도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소제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3대 제사 중 하나인 소제의 내용과 그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가 정확히 어떤 때에 드려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민수기 28장, 여호수아 22장, 사사기 13장 같은 데 보면은 번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뒤에 소제를 같이 드리라고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이 번제 드릴 때 그 다음 소제를 드려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렸다 하는 이 기록을 보면서 항상 이 소제가 피의 제사 그 다음에 같이 드려졌구나라는 것을 유추하면서 이 번제가 단독적으로 드려지는 몇 가지의 경우는 있지만 오늘 그렇기보다는 대부분 번제 이후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드려졌던, 함께 따라 드렸던 그러한 예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재를 곰곰이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 소재가 드려진 이유, 그 성격에 대해서 짐작이 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자기의 죄 때문에 속죄제의 개념으로 아니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동물을 끌고 나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형식과 절차를 잘 지켜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번제를 드렸으니까 이제 뭐 다 된 거지 하고 그냥 번제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부패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적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 문,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라고까지 이야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번제 제물 가지고 와서 뭐 다 드려놓고 이제 뭐 제사장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는 다 했고 다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집에 갑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의 마음에 번제를 드리지만 회개하지 못한 숨겨진 죄가 남아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그것이 형식으로 여기고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담기지 않았다라면, 혹은 예배자는 진심으로 드렸는데 그 중간에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실수를 하여서 오늘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했다면, 혹은 내가 번제로 드릴 예물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데 레위인도 그것을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그 제물이 자격이 없는 것이 되었다라면 오늘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예물 바쳤고 나 바쳤으니까 내가 뭐 할 거 다 했고 난 그래서 집에 간다 하고 그런 갈 수 있는 그런 예배와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번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오늘 나는 처음부터 그 번제를 다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정결한 동물을 고르고 그것을 끌고 가지고 오고, 어디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그 이유, 실수 때문에 그 불쌍한 동물이 오늘 또 한 번 죽임을 당하고 그 동물의 처참한 비명이 메아리치고 그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내장을 씻고 그것을 태우는, 이것을 또 하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제물을 다시 가지고 나와 번제를 드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가 드린 번제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순간 내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걸까? 오늘 내 죄는 해결되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 상태로 내가 어떻게 또 지낼 수 있는가 하며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오늘 그 번제의 결과를 오늘 이 예배자는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번제의 연기가 막힘없이 막 하늘로 올라갈 때 오늘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셨구나, 나의 관계를 하나님이 불편하고 깨어졌었는데 다시 화목하게 해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오늘도 너는 내 보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다라는 오늘 이 언약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져 나에게 효력 있는 언약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오늘 그 번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순간 이 예배자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번제를 다 드리고 난 후에 자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헌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발적이고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뒤이어 다시 한번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소제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번제를 드렸을 때 양이나 소, 염소를 잡아서 드렸는데 소제까지 드리는데 또 양을 잡다가는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그 예물을 정하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부담이 없도록, 그리고 기쁨과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기쁨의 소제를 통해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도 기쁨과 감사와 생명을 누리지만
오늘 그 남는 것으로 오늘 제사장을 돕는 그러한 일들까지 모두에게 기쁨이 갈 수 있는 이 기쁨의 제사 소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발적인 기쁨의 예배인 소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 곡물 수확한 것을 아주 곱게 가루로 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번제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그 곡식을 빻고 예배를 준비하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으셨구나. 오늘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셨구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내 삶도 오늘 내가 빻는 이 곡식처럼 하나님 앞에 한 알의 나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 하얗게 되어서 내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하겠구나라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이 곡식을 빻는 소제의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부서져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을 오늘 소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헌신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헌신,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헌신일 겁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하는 헌신은 그 삶이 부서지고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헌신이죠. 오늘 부모님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 부모님의 헌신이 관념입니까? 그 부모님의 헌신이 개념이었습니까? 그 부모님의 헌신은 실제였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내 새끼는 먹여서 살리려는 실제적인 굶주림이 부모님의 헌신이었습니다. 가장의 책임 다하려고 머리를 숙이고 불의를 참아내고 안이 꼽고 더럽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삼키는 실제적인 인내,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삶의 현장에서 겪는 모든 사건과 감정을 받아내는 실제적인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제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남은 인생 헌신하며 살아야지 하고 내 삶이 부서지는 것처럼 그 곡식을 빻아가며 준비할 때 그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설교 듣고 그저 관념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찬양했을 때 내 마음이 감동돼서 좋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헌신이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소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 오늘 설교 잘하네, 아이고 오늘 찬양팀이 오늘 나를 은혜롭게 하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교회는 그래야지, 성도는 그래야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관념으로만 개념으로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의 좋으심을 전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부서지고 빠지는 것 같아도 그것 하기로 기쁘게 여기고 오늘 그렇게 소제처럼 내 남은 시간이 주님 앞에서 빠지는 헌신이 있어도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정신이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오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는 것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권력자, 그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 고집을 꺾지 않고 그들이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채찍맞는 것을 기뻐하며 그 자리를 나왔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학생, 예수 믿는 사업가, 성경의 원리대로 하는 직장인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고 다시는 그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하며 우리에게 엄포를 놓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버릴 수 없고 그 예수님의 말씀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남은 시간이 빠지는 그러한 헌신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결단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소재를 아는 예배자들의 모습이고 그러한 예배 드리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이제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오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오늘 이 백성들이 외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의 본심은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 낮은 내 삶을 높여주려는, 그래서 우리도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시자 오늘 더 큰 권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손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모습을 보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외치는 소리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한 곳은 높은 곳을 오르는, 우리가 그렇게 높은 곳을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원자였지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죽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장 낮은 곳에서의 호산나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가 맞지만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호산나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낮은 곳이 있는 사람들에게로였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부서뜨리고 빠뜨려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의 삶을 헌신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남은 피와 몸 모든 것을 쏟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먹고 살아난 우리의 생명의 떡,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소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참 소망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편안해지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올라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호산나를 부르는 그들 곁으로 가셔서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모으시고 오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실제적인 부서짐과 헌신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소재이신 예수님을 따라 소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빠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분을 뒤따라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로 오늘 결단하며 이 세상에서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는 150번 정도 나오는 중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데 오늘 그 무리 안에 있지 않고, 아니 그 무리 안에 있지만 그 무리처럼 살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 구별됐다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런 신으로 착각하며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아니라 잘 사는 것 아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부서지고 빠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소제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는 참 좋은 소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목사님이 아직 우리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어떤 분, 또 어느 교회를 가든 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은 어떤 다른 분들을 만나도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분들의 그 참 따뜻함과 그리고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언제나 칭찬받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기쁨이 있고 또 보람도 있고 이런 교회를 함께 또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소재처럼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시간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 기도로 도움을 받고 또 실제적인 또 뭐 물질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방법으로 감동하고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헌신이 관념으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자기의 시간을 그렇게 빠져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 있을 때 오늘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 닮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우리 교인들 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의 자랑은 큰 건물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소재처럼 그분들은 그분들의 시간과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드리는 사람이더라, 그 교회 가면 내가 정말로 따뜻함을 느끼더라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을 때 오늘 우리는 소재를 아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손해요, 낭비가 아니라 내 생활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